찬송 부르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참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그토록 성삼위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2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며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하여 자칫 지치기 쉬운 계절에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전을 찾았사오니 심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들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거룩한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의 앞에서 비굴함을 보일 때도 있었고 거짓으로 성령의 마음을 더럽힐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도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글픔에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과 의정자들도 불신의 분열을 물리치고 진정한 나라를 위한 옳은 일에 힘을 합하여 일치단결의 화합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장마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수해 복구가 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호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나 대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수고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장마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어서 우리나라 곳곳에 홍수가 나고 참 우리 국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역시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 급속히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잔뜩 긴장하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민족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자기 학교의 주제 성구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진리는 뭐 참된 것, 진실, 뭐 정의, 학문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인류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분명히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혈통 자체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크게 강조하고 있지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하여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31절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인데 오직 나만이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또 39절에서 다시 또 도전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시면서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자녀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바대로 행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조를 따라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 하는 말씀이죠. 자식은 그 아비에게서 나서 그 아비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그 아비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아비로 삼고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자녀가 되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4절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44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첫째로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따라.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사탄의 그 첫 기원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말씀이나 에스겔 28장 같은 말씀에는 이 사탄이 처음에 대단한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계명성, 또 광명의 천사, 루시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존재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지극히 교만해졌고 아주 대단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극히 욕심이 가득한 자였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다가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악한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일이 된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욕심 대신에 사랑으로 채워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거짓말을 즐겨하는 거예요. 44절 중간쯤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탄의 기운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욕심 부리는 자였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창조 때에 나타나서는 인간을 무척이나 괴롭혔는데 이때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셨죠.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고 하는 유일한 구분,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의미로 하나의 제한점을 두신 게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의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중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그 뒤에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극히 교만을 떨며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할 때 항상 이 거짓말하는 자, 이 개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곧 악한 마귀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 악한 마귀 사탄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자가 이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고 꾀는 자, 미혹하는 자였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절대로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인류를 미혹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거짓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죄악이 바로 거짓말이고,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이유로든지 이 거짓말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욕심이 가득한 자고 우리에게도 이 욕심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이 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아주 필수적인 모습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하고 거짓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가치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8월은 거짓을 넘어 정직으로 나아가는 이 가치관을 열심히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이 거짓을 넘어 정직으로 나아가는 이 가치관 지키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너무나 즐겨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뭐 여러 통계를 보니까 성인 남녀는 하루에 뭐 한 200번 거짓말을 한다나요? 뭐 10분에 8번 거짓말 한다는 통계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였다면 이제는 진실로 우리 가치관을 바꾸어서 그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비록 악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짓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과장의 말을 지나치게 늘어놓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사탄이 이용할 만한 올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엄중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거짓을 물리치시고 정직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4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44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그가 인간을 꾀어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사람을 죽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을 제가 몇 가지만 열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의 경종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속이고 꾀고 미혹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가라지나 나쁜 교리를 뿌려서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앗아가 버리는 자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을 살펴보니까 이제 아주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살인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을 물리쳐서 여러분은 꼭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좋은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양들에게 풀 먹이고 집 가고 풀 먹이고 집 가고 이러다 보니까 소년은 무척이나 심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이 양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늑대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하던 끝에 마침내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각자 집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 소년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소년은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 늑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양치기 소년은 또 심심해졌어요.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예요. 사람들은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무기를 챙겨서 그 소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와보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속고 말았던 거죠. 황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소년의 말에 속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열심히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다급해진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동안 거짓말에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소년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그 결론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44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욕심 부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자꾸 거짓말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기적 욕심이 가득 차서 욕심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첫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욕심 대신에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죽임 대신에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삶을 이어나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거짓말이 크게 난무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정권도 거짓말하고 온 세계가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말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말이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죄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욕심을 떨쳐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이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나올 때 꼭 예물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제물 삼아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세밀히 그 형편을 살펴주셔서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또 마음도 활기차게 날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참 역사상 최장의
그 장마 기간을 거치면서 나라 곳곳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주간에는 또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 강화 2단계로 격상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정규 예배 외에는 어떤 모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격상된 상황이 2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도 갖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각 가정으로 속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 영상 잘 활용하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주보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 되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저 카메라 응시하시면서 우리 손 흔들며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영상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악한 마귀 사탄을 따라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안전히 귀가하시도록 퇴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먼저 퇴장하시고 3층 퇴장하시겠는데요. A, B열 일어나셔서 뒷문으로 오른쪽 뒷문으로 퇴장해 주시고 2열, F열 일어나셔서 왼편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장하시겠습니다.